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말이지요. 우린 누구 뒤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비한내 신부님, 비한내 신부님은 보름 동안 감자로만 지낸 때도 있었습니다. 신내나고 곰팡이내 나는 감자만 먹으면서 지냈던 것이죠. 요즘 메주거리식으로 말하면 단식입니다. 또 사제관 침대에는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쾌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비한내 신부님의 위대함은 이렇게 극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극기를 하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먹는다. 나는 신심이 깊다. 나는 편안한 잠자리를 피하고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겸손 때문입니다. 오늘 눈먼 인도자와 눈먼 인도자를 따르는 이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눈먼 인도자들은 늘 자기 자랑을 합니다. 물론 대놓고 자랑하는 그런 들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자랑합니다. 비한내 신부님은 자신의 고행을 항상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참다운 겸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나 단식 이런 거 할 때 숨겨두라고 하셨죠. 왜 숨겨두라고 하셨습니까?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 사람들에게 보일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아니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면 숨어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비한내 신부님의 삶은 숨은 생활이었기 때문에 숨은 생활을 알고 계신 하느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한내 신부님이 아르스로 발령받아 갔을 때 신자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숨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한내 신부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즉 많은 사람들이 아르스로 가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젊은 신부 하나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신부님, 왜 다른 신부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비한내 신부님에게는 훌륭한 아버지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스승이기도 하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죄인들의 변화는 기도로 시작해서 참회로 끝납니다 하고 아버지
벨리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죄인들의 변화는 기도로 시작해서 참회로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가운데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벨리 신부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해서 참회로 끝납니다. 그 죄인이 사제든 친구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군가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물론이요, 단식하고 잠을 포기하고라도 힘든 고행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자신의 양떼를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고통, 희생, 봉헌을 겪지 않는 목자는 완전히 실패할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왔을 때 자기의 모습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 고통을 받치기 시작하면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이 간질간질하게 끊임없이 저녁 먹을 때까지는 점심 굶은 게 티가 나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쳐야 됩니다. 비안내 신부님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통을 바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기도하고 고통받치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하느님이냐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그런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고 고통을 바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느님께 우리 피조물이 어떤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와 더불어 고행을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고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처럼 빨리 은총으로 메꿔주시고, 그 은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은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작업들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전에 꼭 하느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사 전에 꼭 하느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도 겸손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건지, 자기가 하고 있는 고행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오늘날의 모습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알려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도록 칭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비안내 신부님의 주기를 맞으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겸손의 마음, 하느님만이 알아주시면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된다.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고통을 바치는 비안내 신부님의 뒤를 우리도 잘 따랐으면 합니다.